예, 저희 마태복음 공부하는데요. 1장 본격적으로 나가기 전에 저희가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왕국에 관해서,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왕국에 관해서 아주 간략하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왕국과 성경에 이제 크게 보면 하늘의 왕국이 나오는데 두 가지 큰 왕국이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이외에도 다른 왕국들이 또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두 가지 큰 왕국이 있는데, 하나님의 왕국은 다른 복음서와 또 다른 서신에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 혼동해서 부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 다가오는 명절에도 또 저희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또 간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예, 세대는 자손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거의 모르겠어요. 100%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 99% 거의, 아주 예외가 한두 번 있을까, 그런 걸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세대라고 하면 다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대라는 말이 나오면 이걸 자손이라고 바꿔서 이해를 해도 다 이해가 돼요. 마치 침례라는 말이 나오면 잠김이라고 바꿔서 이해해도 이해가 되는 것과 똑같아요. 물 침례, 물 잠김, 물의 잠김. 성령 침례, 성령의 잠김. 불 침례, 불의 잠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처럼 이 세대도 자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죠. 자손이라면 이제 영어로는 son인데요, 아들인데요. 이 son이라는 표현이 아들이랑 자손 다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 직계 아들만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성경에선, 이 영어에선 특히 이 자손, 후손들도 아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서 자손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은 아니죠. 다윗의 아들도 아니죠. 그 후손이잖아요. 후손의 후손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아들은 아니지만 자손인 거죠. 그래서 그 son이란 단어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자손이라는 의미를 쓴 건요, 정당한 후계자라는 걸, 이제 법적으로 합법적인 후계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이다,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즉 왕국의 영토가 되는 그 광활한 땅이 이제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창세기 15장 7절, 뭐 다른 곳에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상속하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데리고 나온 주니라 하시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고요.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약속을 구체적으로, 특히 다윗과의 언약을 통해서 더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주시는데요. 이 땅에 이제 왕국을 세우고 이 왕국을 영원히 굳건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건 이 왕국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정당한 왕국을 승계하는 정당한 합법적인 그런 승계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계승자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6절에 있죠.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그래서 보통 이것을 이제 다윗의 언약이라고 부르는데요. 내 날들이 차서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죽을 때죠. 내가 내 배 속에서 나올 자, 곧 내 뒤를 이을 내 씨를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 여기까지만 보면 솔로몬 같은데요. 솔로몬에 관한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이 솔로몬과는 맞지 않습니다.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솔로몬의 왕자는 영원히 굳게 서지 못하고 오히려 솔로몬 다음 때에 가서 어떻게 됐죠? 쪼개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불법을 행하면 내가 사람의 막대기야 사람들의 자녀들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
이거 예수님과 맞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물론 불법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불법을 대신 담당해 주셨죠. 본인이 행하지 않은 벌을 우리를 대신해서 맞아주신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앞에서 물리친 사울에게서 내 긍휼을 빼앗은 것 같이 조건부적이었죠. 사울에게 주신 것은 잘 행하면 계속해서 왕국을 유지시켜 주시고, 아니 네가 잘 행하지 못하면 뺏어서 다른 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울에게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그것이 떠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의 왕국이 영원히 굳게 서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냥 다윗의 언약 이렇게 부르는데요,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나님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다윗의 언약인데요, 이 다윗의 언약의 내용은 주로 이 왕국 또 왕권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언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지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실패했죠. 성경에는 특히 솔로몬이 실패한 이야기가 자세히 나와 있죠. 예, 성경에는요 여러 개의 왕국들이 나와요. 그래서 왕국이라고 그러면 이것이 다 하나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그러면 이게 다 하나만 의미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맞으러 갔다가 바람을 보고 이제 물에 빠지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구원의 의미는 지옥으로부터 나의 혼을 구원해 달라 이 말이 아니죠. 이제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 나의 육체를 구원해 달라는 의미였죠. 그래서 거기도 그 세이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 구원이 혼의 구원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것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한 단어가 나오면 이게 항상 어떤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지옥으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을 보면 그냥 나와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날 구원해 주소서 하니까 이거는 물에 빠지는 거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구나. 문맥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왕국이 나오는데요, 왕국이 나온다고 해서 다 같은 왕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왕국들인데요, 이것도 문맥을 보면 그냥 쉽게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서 특히 여러 왕국이 나오는데 특히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오는 왕국은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왕국이고요, 하나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물리적인 왕국은요, 하늘의 왕국이에요. 하늘의 왕국. 실제로 이 세상에 세워질 왕국을 의미하고요, 이 하늘의 왕국은 유린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린당한다는 거냐면, 이 왕국이 세워질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누가 막 가서 선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일종의 유린을 당하는 거죠. 내 주차 자리 지정석이 있는데 거기에 갖다 누가 막 세워버리면 그 자리가 유린당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왕국이 세워져야 될 그 영토가 있는데 누가 가서 막 선점해버리고 거길 더럽혀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은 막 침략을 당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다 몰아내시고 그 지역에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왕국을 세우게 되실 겁니다. 과거 개혁 성경에선 천국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과거 개혁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말이 이제 우리 성경에선 그대로 직역해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어요. Kingdom of Heaven입니다. Heaven은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입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왕국을 의미해요.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새가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물리적인 공간이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인데 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냐면 이 왕국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왕국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땅에 서는 왕국이고요, 이 하늘의 왕국이 천년왕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천년간 통치하시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하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은 이 마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다른 복음엔 나오지 않아요. 마태복음 3장 2절 이르시되, 제가 한번 쭉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부만 읽어볼게요. 3장 2절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또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마태복음 8장 11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서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13장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18장 1절 바로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르되 하늘의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크니까 하네. 실질적인 왕국이에요. 이것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가 다 찾으려고 했지만 너무 많아서 그냥 일부만 인용을 해봤습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다른 중요한 또 다른 왕국은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늘은 물리적인 공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전 개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의 왕국도 나라죠.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의 형태죠.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라고 하지 않고 우리 성경에서 킹덤, 영어로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번역했고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같지 않아요.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당연한 소리라고 생각이 되시면 괜찮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겁니다.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는요 이거 당연한 소리라고 안 해요. 이상한 얘기라고 합니다. 같다고 얘기를 해요. 같다고 보통 한국 기독교에서는 같다고 많이 봐요. 미국에서는 다르다고를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한국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같은 나라다, 같은 왕국이다, 나 하나님께서 왕이신 왕국이다, 하늘나라나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곳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같지 않아요. 이게 같다고 한다면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이게 같다고 한다면 킹덤은 같으니까 우리가 소거해버리고 빼버리고 남는 게 헤븐과 하나님이 남잖아요. 갓이 남잖아요. 그럼 하늘과 하나님이 같다는 게 되죠. 그건 대단히 위험한 범신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은 같지 않아요. 이게 같다 그러면 하늘이 하나님과 같아지는 게 됩니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늘을 섬기지 않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늘은 공간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공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하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마태복음에도 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영적인 왕국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 그 둘 중에 누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하시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첫째 아들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은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냐면요 겸손해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상대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이잖아요. 대단히 자기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나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의입니다. 그런데 세리들과 창녀들은요 이건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그렇죠? 창녀들은 죄인인 게 맞는데 세리들이 왜 죄인이지?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왜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지금 세금을 걷어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앞잡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세금을 걷냐면요. 로마에서 지정해준 세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동전 10개다. 세금이. 그러면요. 10개만 상납하면 돼요. 정부에. 그러면 이 세리들이 몇 개를 걷을까요? 10개만 걷지 않아요. 더 걷어요. 20개, 30개 더 걷습니다. 그래야지 자기 수입이 많이 생기죠. 그리고 정부의 비호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거두면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리들은요, 지금의 세무공무원이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같은 동포인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하는 어떤 앞잡이들,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매국노 이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주 죄인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앞잡이들도 나는 매국노한테 매국노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본인이 매국노인 걸 알아도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히려 겸손한 상태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받아들이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란 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정도면 괜찮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친한 분이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괜찮지 않았어요. 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본인이 생각할 때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정도면.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었어요. 오랫동안. 나중에는 이제 죄인이란 걸 인정하고 구원받았어요. 이게 인정이 돼야 돼요.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그걸 믿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인정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조금 잘못했다. 뭐 나는 그냥 감옥에 한 열흘 정도 갇히면 될 그 정도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가치하고 의롭지 않은 불의한 그런 존재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저 그렇게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다면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병에 걸리고도 병에 걸린지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몸이 조금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거 불치병에 걸린 거예요. 그런데 신약을 공짜로 주겠다고 그러면 정말 감사한 거죠. 자기가 얼마만큼 죄인인지를 알아야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나오는데요. 둘은 완전히 다른 왕국입니다.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이고 지금 이 세상에는 없어요. 다만 그 하늘의 왕국 영토를 가지고 치열하게 여러 세력들이 과거에도 이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영토를 차지하려고.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마태복음 21장 43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너희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을 빼앗아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왕국의 열매를 맺는 민족은 누굴까요? 교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죠.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지금 교회는 초기 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교회는 대부분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그래서 열매 맺는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로마서 14장 17절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중국 국적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국적자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국민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명도 받았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소명을 다해야 되겠죠.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의 최종 목표는요, 인간의 구속이 아닙니다. 구속, 구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성경이 66권이나 있을 필요가 없죠. 요한복음이나 로마서만 있어도요, 구원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구약에서 500개의 단락 이상 이 왕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이사야서는요 109절 이상이 왕국을 설명하고 있고요. 에스겔에서는요 12장이 통째로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109절 이상이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이 왕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대언서는 다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편도 왕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게 시적인 형태로 기록되었을 뿐입니다. 시적인 형태로 기록된 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편은. 성경의 주제는 왕국이에요. 왕국. 그리고 누가 왕국을 다스릴 것인가. 근데 이게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도 주제입니다. 누가 대권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대권을 잡았는가, 차기 대선 주자. 지금 벌써 뭐 그런 얘기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차기 대선 주자는 누구인가, 가장 유력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권에선 누구인가, 뭐 야권에선 누구인가. 벌써부터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항상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누가 대권을 잡을 것인가. 근데 성경의 주제도 누가 권력을 잡을 것인가, 누가 왕권을 잡을 것인가. 이게 성경의 큰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주제가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성경의 많은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일 뿐입니다. 실제 성경 읽어보면요,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하는 구원은 혼의 구원 말하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제가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지옥에 안 가는 거, 죽어서 지옥에 안 가는 거. 근데 그런 건요, 성경에 글쎄요, 10%, 한 1% 정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1%에서 한 3% 이내? 구약 성경 대부분은 혼의 구원과 관련도 없어요. 신약 성경도 대부분, 서신서도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이 글쎄요, 한 뭐 10% 채 안 될 거예요.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 다음에 왕국,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요, 아주 적습니다. 성경 전체. 성경 전체가 3만 1000구절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요,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글쎄요, 1000구절? 1000구절 꽤 안 돼요. 1000구절이 안 돼요. 1000구절이라고 쳐도 1000구절은 안 되는데 1000구절이라고 쳐도 한 3%인 거죠. 3만 1000구절이 넘으니까 성경 전체가. 혼의 구원에 관한 말씀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의 혼의 구원이 성경의 큰 주제인 건, 아니, 맞아요. 주제인 건 맞는데 성경 전체를 꿰는 주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 주제, 굵은 주제 중에 하나의 주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는요, 왕국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도 왕국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시작과 왕국의 영토가 나오잖아요. 계시록은 뭐죠? 왕국을 이제 영원한 왕국을 세우시러 왕이 오시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예요. 이 왕국에 관한 것들은. 구원이란 말은요, 성경에 164번 나와요. 구원받다, 이것도 104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들도 다 혼의 구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구원을 말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거듭남은요, 3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왕들 334번 나오고요, 왕국 342번 나오고요, 왕국들 57회 나옵니다. 왕관 66회 나오고요, 왕자 176회 나와요. 왕자들 9회 나오고, 훨씬 많이 나와요. 구원에 관한 말씀보다 몇 배로 더 많이 나옵니다. 왕국에 관한 말씀이. 저는 구원받는다는 것이나 뭐 거듭나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자기가 구원받지 못해서 죽어서 지옥에 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죠. 우리나라 막 좋은 나라 된다고 해도 내가 찢어지게 가난하면 뭐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과학기술이 막 발전하고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 사면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도 좋은 게 아니죠. 아무리 영원한 왕국, 의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의로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국이 이 세상에 선다 할지라도 내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은 그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이 혼의 구원이 중요한 거는 맞아요. 개인에게 중요한 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개인의 혼의 구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한테 있어서는요, 저의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 하나 없어도요, 성경의 예언에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왕국 세우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저만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누가 없다 어떡하지? 이렇게 당황하실 일은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무슨 사람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걸 보고 뭐 괜찮으실까요? 괜찮아요. 왜 안 괜찮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어요. 누군가 죄인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막 괴로워하시는 것, 안 괴로워요. 흉악범이 감옥에 가면 판사가 괴로워하나요? 안 괴로워하고 사람들도 다 박수쳐요. 오히려 지금 누가 어린아이 이렇게 성폭행했던 흉악범 나왔잖아요. 최근에 또 그에 버금가는 또 성폭행범이 이제 형기 다 채우고 뭐 다음 달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 우려해요, 사람들이. 그 사람 나온다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우려합니다. 걱정 안 해요. 흉악범이 감옥에 가서 저렇게 오랫동안 있으면 얼마나 괴로울까. 그거 걱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 지옥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이. 자꾸 인간의 편에서 복음을 바라보니까 그래요. 인간이 대단한 존재고, 이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지? 내가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데 그게 하나님 괜찮으실까? 그래도? 괜찮죠. 왜 안 괜찮아요? 죄인 하나 지옥에 간다고 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통화내는 물 한 방울 같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무시해? 그럼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무시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무시하고. 살인, 무슨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그걸 무시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 분명히 중요한 주제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왕국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보다. 개인의 관점으로 보면 구원이 가장 중요하지만,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 개인의 관점으로 보니까 자꾸 복음이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 안 믿어지는 게 없어요. 성경은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느냐? 자기 악한 죄가 드러날까봐. 믿는다고 하면 죄를 다 회개해야 되고요. 특히 보이는 죄들은 일단은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너 믿는다며 왜 근데 아직도 그렇게 죄를 짓고 살아?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믿어지고 마치 자기가 뭘 열심히 노력하는데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하고요.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한 말씀보다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인간 구속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성령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사람에게도 평화가 임할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으로 메꿔야 돼요. 나의 이 공허함을 하나님으로 메꿔야 그것이 메워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인간들로 하여금 땅과 하늘에 가득 채우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간에게 하신 명령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거주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고요. 하늘과 땅에 죄 없는 백성들이 거주해서 다산하고 번성하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다산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시 채우라는 것이었어요. 아담 이전에 이 땅과 하늘을 가득 채웠던 존재들이 있었던 겁니다. 인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인류는 아담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전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존재도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담보다 먼저 창조된 존재들이 있었죠. 바로 천사들이죠. 천사들만, 근데 영적인 존재가 천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룹도 있죠, 수랍도 있죠. 그 외에도 또 다른 존재들도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정사들, 권세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른 존재들, 순찰자라는 존재도 나와요. 근데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 존재들에 대해서. 그래서 잘 몰라요. 그냥 한번 언급하면 이런 존재가 있구나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 외에도 이런 지정의를 가진 하나님의 창조물이 있다는 거예요. 동물 말고 인간 외에 다른 존재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어요.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여러 종류의 영적인 존재들이 있는데 이 존재들이 아담 이전에 이 세상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이 세상, 이 지구만 국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전 우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 우주가 지금 사막화돼 있어요. 물이 없어요. 막 물의 흔적을 찾아가고 있죠.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다더라, 물이 지나가는 흔적이 보인다더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사막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사막에 한마디로 꽃동산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상징하죠. 근데 전 우주는요, 지금 다 사막화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는 캄캄한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전 우주적인 어떤 반란이, 죄를 지었던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적인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아담 이전에 존재했던 그들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요, 온 우주를 가득 채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루시퍼가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또 루시퍼를 따르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서 다 함께 이제 심판을 받았죠. 그래서 공허하고 형체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이게 창세기 2장 2절이고 에베소서 4장 23절이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최초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담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드심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요. 보이는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 겁니다.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은 뛰어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죠, 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삼중적인 구조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삼중적인 구조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영을 통해서 교제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혼자 이제 지구를 차지했죠. 그런데 아담은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영의 문제가 생겼고요. 또 몸과 혼에도 다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는 왕국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넘겨져 버린 거예요. 마치 오늘날 보이스피싱에 당한 것처럼 그냥 사기꾼한테 순식간에 속아가지고 막 몇천만 원 넘겨주잖아요. 최근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뭐 어떤 뉴스인지 뭐 탐사 보도인지 이런 거 보니까 의사인데 역시 전문직이라서 능력도 좋아요. 41억이나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현금을 그렇게 갖고 있었던 건 아니고 최대한 긁어 모아가지고 다 넘겨준 거예요. 와, 엄청나죠. 41억을. 아담은 더 큰 짓을 저지른 거죠. 온 세상을 넘겨줘 버린 겁니다. 속아가지고. 어떻게 말 한마디에 속아서 무슨 세상에 대한 지배력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41억을 말 한마디에 속아서 넘겨줬어요. 41억이면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거를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속아서 넘겨줘 버린 거예요. 가능해요, 그 일이. 아담 혼자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마귀의 말에 속아가지고 넘겨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배력을 상실한 겁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셨습니다. 성취하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계속 실패했어요. 인간들은 계속 실패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것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신 거죠. 구원을 선포하신 게 아니에요.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두 왕국을 다 선포하셨어요. 나중에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이 두 왕국이 함께 임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하늘의 왕국은 없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만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시면 물리적인 왕국을 세우시니까 하늘의 왕국이 세우게 되고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도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인간에게서 실패되어 왔던 왕국이 이제 동시에 제시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으로서 첫사람 아담과 같이 이 두 왕국을 동시에 소유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인간들로 하여금 온 우주를 가득 채워서 왕국을 건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요.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시작되는 천년왕국에서 영원으로 이제 이어지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영원한 왕국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상 다윗의 왕자를 가지고 영원히 통치하실 것이고요. 그 왕국은 이제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라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게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비단 뭐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거나 뭐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좀 답답해 보일 수 있죠. 근데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이제 그때 제대로 된 왕국을 세우실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는요, 제대로 된 왕국이 절대 설 수 없어요. 성경은 절대 설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대로 된 왕국이 기독교인들이 막 정당을 만들고 막 대통령도 당선시키기 위해서 대통령,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도 제대로 된 왕국은 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예언이에요.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으셨을 것이고 또 재림하시지도 않으실 겁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또 재림을 하실 겁니다.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영원 무궁한 왕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왕국이 있으면 이제 왕국의 백성도 필요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은요, 인간들 관점에서는 최고의 것으로 여겨지고요. 실제로 이 구원, 구속 이런 것들은 놀라운 은혜이기는 하지만 성경 전체를 통과하는 주제는 절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 구원만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천사들에 관한 것이나 뭐 하늘과 땅에 관한 계획이
무의미하게 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구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속, 구원, 이것과 무관한 그런 주제들이 많다는 겁니다.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다 이것과 무관, 인간 혼의 구원과는 무관합니다. 천사들은. 그렇죠? 그래서 인간 혼의 구원과 무관한 것들이 성경에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에 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또한 이 땅에 대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왕국으로 이제 집약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왕국은요, 단순히 가나안 땅, 예루살렘 여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이고 또 전 우주적인 왕국이 서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에 이르면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하나로 통합됩니다. 성경을 통과라는 주제를 왕국으로 설명할 때만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와 또 거듭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고 소중함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왕국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어느 위치에 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다른데 정신 팔리지 않고 다른데 너무 다른 일에 너무 마음을 쏟지 않고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기독교 역사 2000년이 항상 그랬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재림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수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 2000년쯤이나 지나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지 않았어요. 임박한 재림을 믿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재림하실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재림하지 않으셨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예요. 주님께서 오래 참으신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저는 1990년 7월 어느 날 구원받았거든요. 연도와 달은 기억하지만 그 날짜는 기억 못해요. 큰 의미 없어요. 성경에 그런 게 나오지 않거든요. 날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막 날짜를 기록해야 된다. 몇 년, 몇 월, 며칠. 그럼 저는 그런 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몇 분, 몇 시, 몇 분, 몇 초도 기억하냐고. 왜 날짜까지만 기억해야 되죠? 초까지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려면 이왕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초도 막 몇백만 분의 1초까지 다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쓸데없는 논쟁이라는 겁니다. 그거 기억해서 뭐예요? 자기가 태어난 날 항상 기억해서 뭐예요? 알면 알아도 상관없고 몰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국에 대해서 자세히 정확히 알아야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공중 재림은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공중 재림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7년 후에 지상 재림이 일어나게 되죠. 공중 재림은 주님께서 지상으로 오지 않으시고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으로 오셔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천둥 소리로 듣겠죠. 성경에 항상 그랬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할 때도 옆에 있던 사람들은 다 어떤 번개가 치는 걸 천둥 소리로 들었죠.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들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쾅쾅쾅쾅 할 때 자기 이름을 듣게 될 겁니다. 각자. 그게 호령이죠. 부르는 소리. 누구야? 우진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가는 겁니다. 하다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도 딱 전도지 주려고 하다가도 가는 겁니다. 죄 짓다가도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놓고 가는 겁니다. 뭘 하고 있느냐가 구원에는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또 중요하겠죠. 민망하지 않겠죠. 이왕이면 복음 전하고 주님을 섬기다가 그 순간에 가는 게 조금 더 좋겠죠. 죄 짓다가 가는 것보다. 그렇죠. 신나게 막 죄 짓다가 딱 주님 보게 되면 민망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우리를 들림받아 올라가고 지상에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왕국을 세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지금은 어떤 조건이나 제약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왕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왕국이 나오는데요. 먼저 사탄의 왕국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6절이죠.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사탄의 왕국이라는 게 성경에 보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국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 왕국이란 것도 있고요. 또 이 세상 왕국도 있어요. 계시록 11장 15절 많이 있는데 제가 그냥 대표적인 거 한 구절만 읽는 겁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국들이 있죠. 그 다음에 고레스의 왕국도 있었어요. 에스라 1장 1절.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7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에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심에 그가 자기의 온 왕국에 두루 선포하고 또 그것들을 글로도 기록하여. 그래서 고레스의 왕국이 있고요. 또 아하수에로의 왕국도 나오죠. 에스더 1장 2절. 그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자신의 왕국의 왕좌에 앉았고, 또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이방의 네 왕국이 나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국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항상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성경에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이제 천년 왕국인데요. 이 천년 왕국은요, 전 지구적일 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이에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의 왕국, 이게 우주적인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세우실 왕국이에요. 또 벨사살과 다리우스의 왕국이 다니엘서 5장부터 7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서 7장에도 7개의 왕국이 나옵니다. 또 10왕이 나오는 왕국도 있어요. 7장 24절. 또 이 왕국에서 나온 10뿔은 앞으로 일어날 10왕이요 하면서 왕국 얘기가 나옵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의 왕국도 나와요. 다니엘서 11장 4절에 나오고요. 또 헤롯의 왕국도 나와요. 마가복음 6장 23절에 나오고요. 또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짐승의 왕국이 나와요. 다섯째 천사가 자기 병을 짐승의 자리 위에 쏟아부음에 그의 왕국이 어둠으로 가득하고 그들이 아픔으로 인하여 자기 혀를 깨물며. 그러니까 짐승의 왕국은 일시적으로 이 대환란 때 이 세상에 서게 되는 왕국이겠죠. 또 하늘의 왕국이 나와요.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라고도 부르는데, 왜냐하면 이 하늘의 왕국은 제가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천년왕국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0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하늘의 왕국을. 또 하나님의 왕국이 나와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욕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또 이렇게도 부른다는 겁니다. 영적인 왕국이에요. 또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이라고도 부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분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건져내사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우리를 이미 옮기셨어요. 옮기실 것이 아니라 옮기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국, 자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왕국, 이런 식으로도 부른다는 겁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이거 천국 말하는 게 죽어서 가는 천국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이미 옮기셨어요. 우리 아직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잖아요.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건데요. 하늘 왕국이 있어요. 이 하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 아니에요. 하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달라요. 하늘의 왕국, 이거는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하늘 왕국, 이거는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영적인 왕국이에요. 근데 말이 거의 비슷하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오는데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죄송합니다. 이 하늘 왕국은요 영적인 왕국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곳이에요. 셋째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이 다르죠. 하나님의 왕국은 킹덤 오브 갓,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인 왕국인데 킹덤 오브 헤븐이잖아요. 이 하늘 왕국은요 헤븐리 킹덤이에요.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요. 이 하늘의 왕국은요 하늘에 지금 있는 왕국이에요. 셋째 하늘에 있는 왕국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서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죽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마태복음 강해 출간할 때 이거 다 정리한 거 같이 출간할 거니까, 실어 놓을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걸 많은 사람들이 혼동합니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도 혼동해요. 독립침례교에서도 심지어 혼동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이걸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은 문자적이지만 물리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영적인 왕국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고 믿는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은 믿는 사람들 안에 있고요. 하늘의 왕국은 그 왕국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죠. 반면에 하늘의 왕국은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왕국입니다. 대표적인 게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시리니 천연왕국이요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왕국이 다 무너질 겁니다. 미국, 영국,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모든 왕국들 다 무너질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말이에요. 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을 비교해서 짧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우주적이지만 하늘 왕국은 메시아적이고 다윗적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거듭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혼이구원받아서 들어갈 수 있지만 하늘의 왕국은 믿지 않는 자들도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요 마태복음 나중에 저희가 13장이나 8장 공부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는 하늘의 왕국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는요 믿지 않는 자들도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사실 이런 부분을 보려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는 겁니다. 나중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겉으로 드러나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국은 조직을 갖춘 모습으로 이 지구상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고요. 또 예수님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 중에서 도시들을 맡아서 통치할 사람들도 있겠죠. 조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 하늘의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제 완전히 흡수 통합됩니다. 두 왕국이.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 왕국이 상호 교환적으로 언급되는 것은 두 왕국의 공통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공통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집합이 있어요.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은. 그래서 이 교집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같은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교집합이 뭐라고 여집합인가요? 다른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인 왕국에 대해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에 저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의로 통치하실 그 날을 고대합니다. 저희가 그 날이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